화요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제 우리 여름 리트릿이 얼마 남지 않아서 되게 설레고 되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전사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또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또한 말도 하고 또 그렇게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내 삶에 그러한 말과 생각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에 모든 분들은 저 알고 싶습니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알고 싶으십니까? 얼만큼 알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 저 정도만 알면 되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거죠. 더 깊게 알고자 하질 않는 거예요. 저 정도면 됐어.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저런 거지 라고 스스로를 닫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그만큼만 열고 스스로를 어떤 상대방과 어떤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과 그만큼만 아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아는 것을 옆에서 볼 땐 너무 좋아요. 멋있죠. 그리고 너무 좋겠고 와 진짜 평안 있겠구나. 근데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 것에 있어서 노력과 그리고 어떤 연단과 그다음에 어떤 흔히 말하는 이제 광야를 지날 것만 같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꼭 광야를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것은 광야를 혼자 가지 않았다는 걸 놓칩니다. 광야 그럼 벌써 힘든데 광야를 누구와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원하나?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나? 그런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바뀌죠.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면 또 우리가 오늘 한 말씀 중에 이제 우리가 나눠줄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진짜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럼 벌써 딱 이상하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청하여 오셨더라고 했어요. 그리고 흥미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흥미가 있었던 거예요.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어찌 보면 그 사역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관심과 어떤 호기심과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이러한 일련의 스토리가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떤 죄를 지은 여자가 오죠.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 알듯이 향유를 붓고 눈물로써 그 발을 씻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이 바리새인이 초청했던 것처럼 그냥 나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집에 초청했으면 정말 이렇게 물리적인 예수님이 딱 오시면 너무 좋겠죠. 근데 영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초청을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지금 내 삶에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으로 초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진 않냐라는 거예요. 생각하진 않냐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대하지는 않냐라는 거죠. 관심은 있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면 뭔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관심도 있고 흥미도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 좋은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그분의 행동과 그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보기에는 저거 내가 느끼기에는 주님 이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존중과 예배함과 경외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이슈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원하고 예배하고 갈망할 수 있어요. 근데 어젠다가 다른 거죠.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존재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정말 내 죄사함 받은 게 커서 감사함으로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초청을 하는 거죠. 오늘의 이 바리새인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치 여겨도 아니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안 변하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비포 앤 애프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나는 비포 앤 애프터가 있다. 비포 앤 애프터가 있다. 네, 제가 구글 설문지 보내드릴 테니까 비포 앤 애프터를 쫙 보내주셔서 본인은 압니다. 나의 과거가 어떤 사람인지. 사역을 하면서 진짜 제 삶 가운데 크게 변화됐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때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스테반에서도 간증을 나눴던 적인데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그 어웨이크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이게 2006년도 컨퍼런스 그리고 아마 두 번째 컨퍼런스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컨퍼런스 때 이제 연습을 하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둘 다 이제 건반이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팀이 A팀, B팀이 있는데 우리 둘만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둘 다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만 교집합이었던 거죠, 양쪽에. 근데 한쪽에서 목사님이 제가 하는 이제 막 찬송가 편곡한 약간 막 신나는 블랙 가스펠 같은 거 하자 그러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연습하게 됐어요. 이쪽 팀이랑 이쪽 팀 끝나고 이쪽 팀이랑 그리고 연습을 하게 됐는데 연습하다가 제가 다른 곡을 이렇게 이 곡이 끝났길래 드러머가 주성 뭐 다른 곡 연습하자 하고 네 그래요 뭐 연습 근데 목사님이 근데 뭔가를 막 이렇게 적고 계셨거든요. 뭐 이렇게 작업하고 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른 거 가지고 딱 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곡을 하나 둘 셋 하고 딱 쳤는데 딱 치자마자 갑자기 목사님이 고개를 확 드시더니 지금 뭐 하냐? 그래갖고 순간 너무 이제 당황해가지고 목사님 확 멈추시니까 그 연습 끝나서 또 다른 곡도 해보려고 다른 거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게 뭐 그럴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근데 목사님이 여기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주성아 나는 너에게 다른 거를 연습하라고 말하는 게 않았어. 너의 곡을 연습하라고 그랬지 다른 곡을 나랑 같이 하면 되고 그리고 나는 지금 네 곡에 대한 가사를 적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곡을 지금 하는 시간으로 난 너에게 그걸 하라 그랬어. 근데 왜 다른 걸 하지?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 그러면서 순간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순간 분위기가 급냉됐어요. 갑분싸가 된 거예요 진짜. 그러고 나서 어찌할 바를 다들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브레이크 타임을 갖자고 그 순간 우르르 다 나갔어요. 브레이크 타임 갖자 그러셔가지고 목사님과 다 나간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좀 화장실 갔다가 어떡하지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뭐 이런 거지 뭐 갖고 뭐 그렇고 막 되게 무안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고 이제 뭐 다들 이제 뭐 음료수 사 마시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길래 가서 그 당시가 어떤 교회 이제 십시 연습실인데 문을 딱 열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도 안 오고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둘이 있게 된 거예요. 나는 남들이 다 올 줄 알고 제가 사건의 발단이었으니까 다 온 줄 알고 문을 딱 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안 온 거예요. 한 명도. 그리고 목사님과 둘이 있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I'm sorry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설명은 안 돼요. 이게 왜 잘못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표현할 길은 없고 아는 영어는 I am sorry고 하고 I am sorry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뭐라고 또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은 안 나요. 뭐 괜찮다 약간 이런 거였어요. 괜찮다 느낌에 괜찮다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뭐가 문제일까 혼자서 고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리더신데 너무 이렇게 정색을 한번 하시니까 이게 약간 이게 뭐가 문제지? 하고 이제 뭐가 문제일까 하다가 막 그냥 집에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순종책을 발견한 거예요. 읽고 싶은 거 아니라 그냥 순종책 읽길래 뭐가 문제지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가 문제였을까?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 책을 그냥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종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제일 앞에 프롤로그가 나와요. 그 존 비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헤딩한 스토리가 나와요. 아시죠? 그 셀 그룹 준비 고등부 애들 파티 준비했다가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셀 아닙니다 했더니 존 비비 목사님이 전체 회의 때 헤딩하셨죠.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존 비비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따져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이 몰라서 지금 이거 해야지 우리가 부흥하고 여태까지 준비하고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존 비비요. 나는 너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지 그 어떠한 것을 시킨 적이 없어. 그러고 이제 그 순종책이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제 그 딱 그것만 읽고 왜냐면 그 전에 그 책이 우리 집에 왜 있냐면 제가 그 전에 하던 예배팀 리더가 진짜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이제 우리 팀이 변화될 때다 그러고 이제 그 책을 함께 다서 써머리 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받자마자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비포 앤 애프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 이젠 말로 안 되니까 책으로 들이미는구나. 말로 해서 이제 귀뚱으로도 안 듣고 이제 한 귀 흘리니까 이제 책으로 이제 얼굴에다가 들이미는구나. 순종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그랬던 이제 그리고 그 책을 받고 나서도 한 3년 동안 안 읽은 거죠.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다 그날 그 앞 챕터를 조금 읽고 목사님한테 그 다음날 가서 영작을 다 준비했죠. 제가 어저께 어쩌다가 이 책을 읽었더니 이런 거 있어서 제가 왜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까지는 저는 제 할 말을 했죠. 왜냐면 적어갔으니까. 그러고 나서 뭐 굿잡하고 뭐라 그러는데 또 이제 잘 기억은 안 나고 그 당시에 어쨌건 잘했다. 그리고 그때 레이즈파 첫 번째 서머리 책이 그래서 순종책이 됐어요. 첫 번째 서머리 책이. 그러고 나서 진짜로 많은 시간 가운데 항상 배웠던 것은 이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보통 사람들은 딱 이런 상황이 오고 그 다음 들어가면 아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내가 이렇구나 내가 저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무슨 의미에서 그 말을 했을까? 아 리더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가는 걸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걸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자꾸 옆에 가서 뭘 하셔? 아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자꾸 옆에 가서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 자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까? 대부분은 아니죠. 대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거죠. 옆에 계신 다른 성도님한테 가서 여자 성도님, 남자 성도님이 다른 성도님한테 가서 아, 내 아내는 뭘 좋아할까? 내 아내는 무슨 음식을 좋아해? 웃기죠. 같이 사는 사람이 오래 살아도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네, 모를 수 있습니다. 네, 한결같이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럼 모른다라기보다는 어떤 고집의 대립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알지만 그 아는 걸 꺾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원해요. 생각으로는 아 맞아 나 저거 원해. 이 바리새인도 아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초청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약간 어떤 선지자로서 어떤 모습, 아 그런 거 내가 원하는 어떤 영적인 모습. 헤롯 대왕도 되게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어떤 마술적인 도구를 하는 사람, 어떤 이벤트를 만드는 사람, 그 정도로 치부했던 거예요. 선지자인데 어떤 내가 원하는 모습의 선지자, 멋있는 선지자,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러고 가서 예수님이 멋있는 어떠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아마 이 바리새인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초청한 예수님, 내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우리 이렇게 친해요. 내가 초청하니까 우리 집에 왔어요. 주인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셨는데 아 내가 잘했어요. 내가 그때 기도했거든요. 내가 초청했고 아 내가 그 말씀을 잘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이 되게 다른 거예요. 가르쳐 주신 분이 잘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배운 내가 잘 배워서 내가 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삶을 이러한 관점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해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잘 파악하고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어요. 어떤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기적이지 않고 사랑과 평안과 화평과 온유함과 진짜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도 이 믿음의 싸움을 왜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한번 믿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어떤 분은 전사님 제가 큰 일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변화됐고 또다시 살다가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5년 전 수양회 때 제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다시 변화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좀 또 하약하다가 2년 전 수양회 때 제가 크게 눈물 콧물 펑펑 흘리면서 또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뭐가 문제일까요? 중요한 것은 내 죄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함께 갈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느 한쪽으로 맞춰야죠. 왜냐하면 두 개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의 이런 모든 이기심과 아집과 고집을 내가 내려놓고 생각의 어떤 짧음과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
이렇게 두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자꾸 나의 죄성은 가지마, 가지마, 나와 함께 놀아줘. 근데 그게 달콤하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높아지는 것 같고 뭔가 성공한 모습의 위치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이제 재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정도까지 얻었으면 나 이제 그만 쫓아가도 돼. 내가 이 정도까지 얻었으면 요 정도만 내가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하나님과 타협해가지고 그 정도만 쫓아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을 화요일 예배 오죠, 뭐 금요철에 오죠, 뭐 주일 낮 예배 오죠, 라이프라인 오죠, 셀 예배 가죠.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한 일주일에 예배 한 4-5번씩 들으시겠네요. 한 4번 정도는 들으시겠네요. 적어도 3번. 그죠? 무엇을 위해서 예배에 오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축복받고 은총이 있는 삶을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소원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그 우리 믿음 땅 감자들을 다 드셨죠? 이제 조만간 고구마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옥수수를 수확하면서 바로 배추를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감자가 정확히 한 6주, 8주 정도 걸려서 2달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2달 반 정도.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열매를 얻었죠. 여러분 그 감자 같은 믿음에서도 있겠지만 그냥 거기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냥 툭 심고 땡 후루두두둑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뭄이 되게 심했습니다. 가뭄이 되게 심해서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대요. 하나도. 너무 가뭄이 심해서 본인이 물을 좀 못 주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믿음 땅 거기서 그 카톡방에서 거의 초반에는 한 2주 반 정도는 매일마다 갔어요. 물을 주러. 매일마다. 왜냐면 너무 마르니까. 하고 매일 아침마다 뭐 6시 빠른 날뭐 5시 반, 6시 늦어도 7시 전에 가서 물 한번 휙 다 주는 게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3시간 좀 안 걸리고. 3시간. 그럼 뭐 시험시마다 뭐 한 11시. 그거를 거의 2주 반 3주 동안 맨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넘고 나서 한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갔고. 그랬을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그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나 하나님 믿었습니다. 자, 열매.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정말 농사를 한번 지어보면요. 계시가 바로 와요. 왜냐? 그 누구도 농사를 처음 지어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치원생이 아니면 아니 요즘엔 유치원생도 그걸 알아요. 오늘 내가 씨앗을 심고 저녁에 와가지고 왜 열매가 안 일었어? 막 따지진 않아요.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 얘는 언제 열매가 나와? 그럼 엄마가 설명해 주죠. 물 주고 뭐 거름 주고 열밤 지나면 올라올 거야. 그리고 열밤 지나도 이제 싹이 올라왔어. 그럼 엄마 얘는 그럼 언제 열매를 맺어? 그럼 또 설명을 해주겠죠. 또 물 주고 또 주고 오늘 햇빛에다 좀 내다 놓고 그럼 5일 있으면 얘가 좀 더 자라날 거야. 그럼 진짜 쑥 자라는 거야. 그럼 이제 아이들의 마음에는 인내의 한계가 와요. 목소리가 달라지겠죠. 엄마 얘 왜 열매가 없어? 열매가 언제 자라 기대가 가다가 왜 지금 열매가 없어? 라고 짜증을 내요. 왜? 이 아이의 인내는 보름이었던 거죠. 아니면 일주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왜? 아이는 그때부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더 이상 물도 주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밤마다 몰래 물을 줘요. 밤마다 몰래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겠죠. 누구누구야? 열매가 조금 나왔어. 와서 봐봐. 그럼 이 아이는 신나서 옵니다. 지가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러고 나서 와 열매다. 그리고 또 3일 반짝합니다. 와 또 물 주고 빨리 자라. 와 자라 막. 근데 또 그때부터 지지부진하거든요. 또 이게 빡 이렇게 빡 커져야 되는데 열매가 보이는데 먹지는 못해. 엄마 그럼 또 언제 얘 따먹을 수 있어? 또 몇밤 자면 정확히 한 3, 4일이면 또 관심이 시들어져요. 애들이랑 놀러 나가고 또 없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또 몰래 물 주고 밖에다가 화분 내다 주고 좀 더 크면 화분갈이도 해주고 그러고 이제 얘가
심지어는 이제 먹을 만큼 돼서 컸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이미 관심은 딴 데 가 있으니까. 그러면 엄마가 또 한 번 상기시켜 줍니다. 누구누구야, 이제 우리 이거 따먹을 수 있어. 이것 봐, 와서 네가 따봐. 네, 부모 마음은 아이에게 그걸 경험해주고 싶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따놓고 사놓으면 이거 엄마가 샀지? 약간 이럴까봐 뭔가 이렇게 따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와서 진짜로 그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다다닥, 그럼 따따, 그러고 좋았다고 가요. 여기서 이제 이 아이는 자기가 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키운 거지. 자기의 어제는 몰라요. 열매가 지금 내 손에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 열매는 누군가의 노력과 헌신을 위해서 거기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관심 없는데 그게 자라나겠습니까? 거기서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은 욕심쟁이 아닙니까? 다들 열심히 농사 짓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그 내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하고 계십니까? 잘 듣기에 기쁨으로 순종하십니까? 그 말씀에 내 삶을 변화시키기에 죽도록 노력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오케이, 씨앗을 심었을 수는 있어요. 교회였고 믿기로 결정했고 잘 나오시니까. 그러면 오케이, 잘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 선생님 저 교회 잘 나오고 있는데요. 누구도 밭은 뻔질나게 갈 수 있어요. 얘네들이 잘 자라고 있나 본다고 해서 얘네들가 잘하지 않거든요. 뭐 눈으로 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갔으면 옷 갈아 입고 장화 신고 손에 흙 묻혀가면서 열심히 잘 풀하고 잡초 뽑아주고, 참고로 그 전에 갔을 때 잡초도 몇 번 뽑아줬어요. 장난 아니거든요. 잡초는 아무것도 안 자도 잘 자라요. 정말 진짜 잡초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잡초의 어떤 그런 생명력을 접목시켜서 어떤 열매를 괜찮겠네. 정말 잘 자랄 텐데. 근데 꼭 우리가 얻고자 하는 열매들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잘 못 자라요. 얘네들이 연약해서 죽고 썩고, 심지어 물도 줘야 되고, 물도 많이 주면 또 썩어요. 물을 안 줘도 말라 죽고, 많이 주면 또 썩고. 그리고 요번에 갔을 때 이제 고구마 순들이 많이 져서 고구마를 이렇게 순을 데쳐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셔갖고. 왜냐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더 확장되고 잘 자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다음 주 정도에 가면 이렇게 한번 속속속 봐야 돼요.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노력 끝에 어떤 열매가 온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뭐 집에서 한두 개 심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배워서도 알고 눈으로 봐서도 알고 경험해서도 알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시장에서 상추 1,000원씩 사는 것 같지 않는데, 그냥 다 돼 있는 거 내가 너 믿음 500 갖고 있다며, 자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20만 줘.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밭에 그 성령의 열매 씨앗을 심어서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지, 옆에 믿음이 있고 너 믿음 좋은데 좀 줘봐, 나한테 팔아라, 이럴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 누가복음 7장은 한 진짜 몇 년 전에 사모님이 라이프 하여간 설교 때만 하신 적 있어요. 이 누가복음 이 여인에 대한 계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왜냐면 많은 예배자들을 만났더니 다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뭐 큰 계시가 뭐였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누가복음 7장이 여인에 대한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거 한 번 들을 때야 맞아 그럴 수 있는데, 만나는 리더마다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이게 뭔가가 있구나라고 이제 그때 느끼셨다, 젊으셨을 때. 그리고 저는 그날 그 설교를 듣고 그래? 그래서 진짜 일주일 동안 이것만 읽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무엇이었을까요? 왜? 알겠어. 그래, 여인이 뭐 나왔으니까 뭐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나의 귀한 것을 드리는 거, 그래 이거 너무 알고 있는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무슨 계시가 있길래 다 사람마다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너 그 계시가 있어야 돼, 예배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잘하는, 음악을 이끄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당연히 거기 음악의 도구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외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오직 주님만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도대체 무슨 계실까? 그리고 진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토요일 날 샥 계시고 온 다음에 그 다음날 주일날 헌금인도 할 때 제가 이거를 예화로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화로 들다가 막 규모에서가 아니라 진짜 너무 진짜 감동이 있어서 인도를 하다가 울었어요. 제가 또 울었다고 또 전도 앞에서 인도하다 울었다고 또 막 그래갖고 사람들이 몰라 이게 이 열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캤을 때 그 여러분 제가 저번에 우리 그 영상 때 감자 캐는 영상 보셨나요? 이거는 자 이런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 빚진 자가 더 큰 은혜겠다고 하지만 그날 감자를 만약에 캐러서 즐겁죠. 재밌습니다. 우와 감자다. 그날 캐러 온 사람의 반응. 그날 같이 그냥 참 이제 캐러 온 거야. 도와서 와 감자다. 와 이것 봐요. 지난 2달간 문지르고서 온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그날 캐러 온 사람들 와 감자다. 와 이렇게 바구니 있으면 와 감자다. 지난 2개월 동안 오신 분들 하나 이게 꼭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왜? 노력한 게 다르거든요. 은혜가 있어서 그날 뭐 막차를 타고 가서 기쁨, 그러니까 열매를 얻는 수확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열매를 얻는 수확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자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탕감받은 게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그 자리 가운데 왜 왔을까요?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내가 죄인 것도 알고 내가 나쁜 여자라는 것도 이 사람들 다 알 텐데 왜 나왔을까요? 손가락질 할까 뻔히 알았는데, 욕먹을 거 알았는데, 심지어는 왔다가 끌려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했었을 텐데 왜 왔을까요? 여러분들 비난한 자리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면 뻔히 욕먹을 거 알고 여러분들 뒤에서 저 사람 이런 얘기 들을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가기 싫어요.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갈 만한 이유가 있으면 가겠죠. 목적이 있으면 가겠죠. 뭔가를 밝히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갈 수 있죠. 이 여인에게는 그 자리에 갈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갈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어떠한 욕을 먹는 것과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것과 뒷말하는 것보다도 이 여인에게는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큰 이슈였어요. 더 큰 중요한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향유를 붓고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더 큰 일이었어요. 내가 비아냥되고 그런 계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배자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목숨 걸고 예배합니까? 왜 여러분들 교회가 사람들 손가락질 듣고 개독교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살아가면서 왜 지금도 많은 영역에서 아마 되게 큰 영역일 거예요. 왜 이웃을 돕습니까? 왜 사랑합니까? 왜 복음을 전하려고 아직까지 그럽니까? 이런 조드물라 그냥 팍 죽어라. 또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또 그렇지 않아.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욕먹어도 우리 저번 그렇게 욕먹는 그 시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작년도에 여태까지 약 8년 동안 다니던 연탄 중에 가장 많은 연탄을 날랐습니다. 사람들도 가장 많이 나오셨어요. 그 전까지는 평균 5, 60명. 근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 연탄 배달만 100명, 음식 준비 20명.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연탄을 우리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6,000장 돌파. 누적 말고 그 해만 6,000장. 그리고 연탄값이 매년 올라서 또 제일 비쌀 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가장 비쌀 때 가장 많은 연탄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가장 많이 섬기고 가장 많이 이웃을 도왔어요. 근데 그때 그 연탄 본부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여기 있어도 많이 이제 줄긴 했어도 어찌됐건 아직까지도 8, 90% 이상은 다 교회에서 와서 연탄을 섬겨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거든요. 모인다고 욕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거잖아요. 안식일 날 병든 자 고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야, 너 지금 무슨 날인 줄 알아? 지금이 어느 때인데도 연탄을 날러. 야, 지금 모이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야 이웃을 왜 도와주고 있어?
뭐가 다릅니까? 그럼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고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뭐가 다릅니까? 근데 그 시대에도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이 여인의 스토리는 알지만 이 여인이 되고 싶진 않으십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나의 가장 값비싼 것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기는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은 이제 내가 그 사랑으로 용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건데 용서하고 싶진 않죠. 왜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예화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러면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비포 앤 애프터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애프터인 줄 알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비포 아닙니까? 내가 삶이 좀 패턴이 변화되고 내가 좀 세상 친구들이랑 안 놀고 뚜껑 열리는 장소 가서 안 놀고 있고 이게 뭔지 웃으시는 분들은 뭐죠? 지금 이 얘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표정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뭐지? 근데 이 뚜껑 열리는 지붕에 웃으시는 분들이 이게 뭔지 안다라는 건데 거기만 안 갈 뿐이지 내 삶에 난 아직도 비포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비포입니까? 그럼 여기서 또 적당히 또 타협을 하고 싶어요. 전사님 애프터를 향하여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전 또 얘기하겠죠. 뜨겁던지 차갑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겸손함을 가장한 그럼 전 아직 여기인가 봐요. 그러면서 은근히 난 아직도 여기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라고 결론 내리자는 거죠. 왜 믿음으로 내가 여기 있음을 선포하고 내가 의지가 있게 끈기 있게 버틸 생각은 안 하고 아싸 기회다. 나 아직 안 넘어갔네. 나 힘들었는데 나 이런 생활하기에 이런 삶의 생각을 하기에 나 너무 어려운데 아싸 잘됐다. 좀 더 누려야지. 좀 더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라고 내 스스로를 넘어가고 있던 내 스스로를 갑자기 모든 마인드셋을 바꿔서 이전의 나로 갖다 놓으십니까? 왜 자꾸 여기를 즐기려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데 고민하셨을까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셨을까요? 온전한 인간으로 쏘신 예수님께서 롤모델이 되셨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또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어떤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계시를 받아 그의 복음을 선포하고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아니면 내 삶이 피폐해진다라고 느껴지는 어려움에도 여러분 삶이 피폐해지는 것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왜? 물질이 내 행복의 절대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삶이 피폐해진다는 것은 내 마음을 어디에 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두고 내 기쁨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나에게 지금 이 삶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복을 내가 세어보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 초청했어요. 거기까지 했으면 잘했을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교만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판단하는 위치, 판단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초청했어요. 그럼 존중하고 그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해놓고 보자 한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예수의 그
그 여인이, 죄를 지은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을 씻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입맞추고 향리를 보니,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바리새인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저 여인이 어떤 여자인데,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저 여인이 어떤 여자인데 자기한테 가까이 오는 것을 저렇게 두고만 봐? 심지어는 자기 몸에 손대는 것을 왜 그만 내비둬? 더러운데. 선지자라면 그 정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이 다 아는 저런 상황을 저렇게 내비둬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였고 그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기준과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바로 판단하고 바로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도 않고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누구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오케이, 죄인이 너무 많다고 해서 자,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는데 그럼 다 죄인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을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 알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자리에 나왔던 여인이었어요. 아마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 탕감받은 은혜가, 오늘 그 예화에도 있지만 탕감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치욕스러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애프터죠.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들의 삶. 예수님이 중요해요. 내 삶의 그 무엇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 또 뭐 때를 보면 악한 일들을 했겠습니까? 근데 회개가 있을 때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그냥 이 향유에 대해서 가격으로 치죠. 그리고 1년치 뭐 노동자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여인이 어찌 보면 그동안 모았던 자기 삶의 전부일 수 있겠죠. 그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심지어는 몰래 가서, 또는 이게 어떤 거야 라고 해서 막 자랑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만 예배를 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걸 썼고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눈물로 그 발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거죠. 남들의 시선과 남들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뭐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약간 그런 핑계를 써요. 한국말이 이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삶 속은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우, 이 속에 그냥 능구렁이가 그냥. 그러니까 도대체 너무, 그러니까 딱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당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얍삽한 거죠. 근데 그렇게 좀 약간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어젠다,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어떤 것을 똑같이 논해 토론을 해요. 그러면 이타적인 것보다는 배타적으로 내가 원하는 욕심을 좀 더 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변할 때마다 이타적인 마음이 생겨요. 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냥 가서 누릴 수 있지만 그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략 한 발런티어 분들이 스테반 포함해서 한 40여 분이 좀 넘어요.
그럼 여러분도 알겠지만 누군가는 여기 계신 분들의 뭐 자녀를 예배 시간에 돌봐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며 뭐 식사할 때 뭐 자리 정리 그리고 아이들 할 때 뭐 식판 정리 뭐 선발 때는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왔을 때 예배를 딱 드리고 딱딱 할 수 있도록 뭔가 자리 배치 음향 누군가는 이걸 하고 있겠죠. 왜요? 근데 감사한 게 지금 뭐 우리가 스테반도 되게 잘 돌아가고 있고 뭐 새가족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는 회개하고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내가 아는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아 이게 섬기고 더 낮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대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스테반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안내를 쓰신 분들 계세요. 교회 다닌 지 약 5년 차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님들을 대하는 거를 그러니까 5년 동안 본인 셀 이외에 성도 약 400명 중에 본인 셀 5명을 제외하고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스테반 우리 성도님들의 약간 기본적인 간증은 이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간증이에요. 왜? 우선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도님이 내릴 때 인사는 하거든요. 얼굴을 보거든요. 적어도. 그러다가 이제는 예배 왔다가 나가면서 인사하는 성도님 수가 늘어난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 끝나면 이 느낌이었다가 지금은 가면은 이제 초기 단계 스테반 1, 2개월 차 3, 4개월 차 차라도 한 잔 네 좋아요. 지금은 뭐 연락 없이 알아서 토요일 와서 청소하시고 금요일 날 청소하고 모여라 그러면 또 모이시고 뭐 하시고 그냥 성도가 되셨어요. 교회가 내 진짜 영적인 집이 되셨어요. 믿음으로 너무나 이것이 즐거워요. 그러니까 즐거워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닌데 그냥 기쁨이 있어요. 그럼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주마다 수백 명이 쓰는 여러분들이 있는 이 성전이 왜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깨끗해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에 수십 잔씩 먹는 커피는 왜 무슨 오병이옵니까 제가? 왜 끊이지 않고 계속 쌓여있을까요? 컵이. 커피는 왜 계속 리필돼 있을까요? 누군가는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주문하고 배송 오는 거 잘 뜯어서 잘 거기다 논의가 있는 거예요. 왜? 섬기는 거니까. 내 사랑하는 공동체를 섬기는 거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중에 하나니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있어서 또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요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요나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야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러니까 박넝쿨이 있다가 막 가려주다가 이제 박넝쿨이 없어졌잖아요. 그럴 때 막 하나님한테 화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말한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어떻게 옳으냐 라고 했을 때 요나가 성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성질이 있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깡이 그가 대답하되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가 대답해야 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야 너 이 박노가 없다고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셨죠. 그랬더니 주님 내가 지금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화가 나다가 내가 그냥 콱 죽어버려도 내가 옳아요. 이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한테 내가 그러지 않은지 여러분 오늘 이 성전 나가시기 전에 회개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삐뚤어질 때 끝까지 가서 이렇게 성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화나는 게 옳아요. 내가 그런데 그런 독침 쏘는 게 옳아요. 왜? 나는 옳은 말 하니까. 여러분 그럼 목사님 설교 정말 안 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성실하고 난 거짓말을 못해. 난 거짓말을 못해. 오늘 너 진짜 얼굴 푸석푸석하다. 오늘 어떻게 이런 옷을 샀니? 너 그거 알지? 너 말할 때 너 말 진짜 못됐게 해. 그러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말 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진실해서. 나 거짓말 못하는 거 알잖아.
그래서 계속 독침 쏘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좀 그만해. 너 왜 나 판단해? 내가 틀린 말 했어? 왜 나 판단하고 그래? 그러니까 꼭 항상 그런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되게 드라이하고 막 쎄 이렇게 서로 긁는 것처럼 막 그런 상태에서 하는 말의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주면요 화를 내요. 본인이 한 말 녹음해서 들려도 아마 누구야 이럴걸요. 내가? 녹음한 거 들려주는데도 하나님이 야 너 지금 그래? 에? 하나님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으며 어떻게 아꼈습니까 여러분? 이 박넝쿨을 요나가 어떻게 아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대들 만큼 아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들 만큼 아끼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이거 뺏어가면 하나님 나랑 단판 질 줄 알아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안 나옵니다. 도대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하지 못할 말들을 우리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용감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나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감하게 만들까요? 이거는 용감한 게 아니라 무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 악한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능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이야기 편하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게 꼭 그걸 반드시 찍어 먹어봐야지 아는. 그래서 약간 지혜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거 똥이야.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 먹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요거 계속 신랑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거 말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화병 나실 수 있어요. 특히나 그것이 여러분들과 가까운 사람이 그럴 경우 아주 우라가 치밀어 오르죠. 저걸 모른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거에 만배일 수 있는데 내 눈에 들보는 63빌딩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진짜 들보, 내 눈에 들보는 63빌딩. 근데 우리는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니느웨는 이 요나의 지나가면서 던진 이 하나님의 경고 한마디에 왕이 나와서 회개합니다. 모든 국민들을 금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진짜 나라가 뒤집어져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리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전하러 왔던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이미 한 번도 하나님한테 한번 헤딩했죠. 그리고 도망가다가 이제 물고기한테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와중에도 대충 전하고 몰라 전하고 그러다 이제 또 나가서 또 보기 싫으니까 하고 너무 죽겠는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박넝쿨 주니까 와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 크십니다. 그러다 박넝쿨 싹 없어지니까 나 오늘 죽을까 하나님? 나 죽어? 아 진짜 요나 성격이 제가 이걸 종종 요나서 제가 항상 보는데 저 성격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또 이 요나서를 읽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내가 요나구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나라도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리더들이 완벽하지 않겠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어떤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39절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청한 그 바리새인,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은 자기의 그 얕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몰라? 만약에 저거 죄인인 거 알면 저렇지 않을 텐데. 문제는 자기의 생각이 맞고 자기의 생각이 이 스토리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게 맞아. 맞아 그거지.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 판명나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 중에 원래 회개라고 돌아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가장 베스트. 늦었지만 늦지 않은 가장 그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회개하고 주는 게 돌아오는 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 우리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나. 이
사건의 덤탱이로 실 핑계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이 그랬죠. 아니 백성들이 너무나 들볶아서 그래서 제가 제사 지냈잖아요. 얘네가 그래서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여인이 나를 꼬드겨서, 이 여자가 나를 꼬드겨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장 그 회개의 순간에 사람들이 선택했던, 인간들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핑계고 남을 향한 핑계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을 타당하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어떻게 타당화, 정당화 시킵니까? 타당하게 포장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 헤딩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했던 방법 중을 또 채택하는 거죠. 숨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찾으신데도 숨어요. 그게 이 시대에 와서는 약간 이런 세대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뭐 예를 들면 뭐 우울증이나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병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기 원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결국은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땅굴 파고 계속해서 뭐만 그러면 나 원래 그래, 사람들한테는 나 원래 그러잖아, 그러고 혼자 또 땅굴 파고, 또 하나님 가서 기도, 저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 넋두리이자 이유나 같은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나 만드셨으면 나 왜 이래요? 나 왜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그럼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요? 생각하지 말고 나가자. 자, 교회 가, 빨리 가서 예배드리자. 그럼 이러죠. 제가 이 상태인데 어떻게 예배하러 가요? 그럼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어떤 상태이면 넌 예배를 하겠니? 어떤 상태일 때? 여러분이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까? 돈 많을 때? 살기 편할 때? 남편들이 내 말 잘 들어줄 때? 자녀가 뭔가 좋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1, 2, 3, 4, 5, 6, 7, 8, 90까지 모든 게 완벽할 때? 그때 예배하러 오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마 생을 마감하실 수 있어요. 이 죄 있는 세상이 여러분 가만히 두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죄 있는 세상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면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델이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듣고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계시적으로 아는 이 모든 삶을 사는 우리가 그것을 쫓아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이유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 이제 많은 이제 뭐 장소들이 있고, 이번에 이제 비전 트립도 이제 갔다 왔고 또 가기도 하고 또 내년도에 뭐 다른 나라가 있는데, 저는 얼마 전에 그 밤에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랑 일하다가 밤에 잠깐 얘기하다가 이제 블루룸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조만간 여기다 블루룸을 이제 쫙 해가지고 옛날 사진을 찾다가 이제 블루룸을 본 거예요. 근데 진짜로 첫 번째 블루룸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날 이렇게 가는 여정 중에 그러니까 그 웨일즈 바이블 컬리지는 그 라인에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숙소에서 다음 노선으로 가는 거에 가는 길에 있으니까 한번 들려보자 하고 찾았어요. 그리고 들려보자고 진짜 한 10분 거리에 가서 들렸어요. 근데 그냥 길을 쭉 가다가 거기가 되게 카디프라고 되게 약간 좀 이렇게 공격당하고 피폐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계적 2차 대전 때 그 마을 도시 전체가 완전 폭격해서 없어졌던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바이블 컬리지만 부셔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을 올라가거든요. 그럼 진짜 딱 차 한 대만 달 수 있는 길이에요. 여기 무슨 건물이 있겠어라고 싶은 데인데 원추되면 거기를 올라가자마자 여기는 다른 세계라고 나는 거를 느끼셨대요. 그리고 어찌됐건 바이블 컬리지에 들어갔어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거기에 방학이 갖고 사람들 없었거든요. 그리고 계십니까 막 우리가 찾고 있는데 이제 그 블루룸 있는 건물이 거기가 이제 박물관이자 기숙사 같은 데예요. 그리고 딱 들어갔더니 거기서 나와서 뭐 우리 뭐 이런 데 얘기하다가 그럼 둘러보세요라고 했더니 왼쪽 방을 딱 들어갔는데 한국 전쟁, 세계제 2차 전쟁, 전 세계의 모든 전쟁을 향해서 이 장소에서 중보 기도했던 내용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런 게 있구나. 우와,
진짜 이거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분들은 어떻게 한국 전쟁을 여기가 알았겠습니까? 근데도 잘 모르는 뭐 어떤 근데 진짜 예언적으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고 와서 이쪽으로 건너서 블루룸을 딱 들어갔는데 우선 저한테도 사진이 있지만 방 자체가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그냥 딱 느끼게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느끼게도 방이 되게 입체적이에요. 이게 뭐지? 약간 그런 약간 오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약간 방이 되게 입체적이에요. 너무 그렇고 밝아요. 그리고 진짜 처음에는 몰랐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러는데 진짜로 그 카펫은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데 카펫에 올라가실 거면 신발을 벗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다 신발을 벗고 리더들이 둥그렇게 앉아서 목사님 우리 함께 왔으니까 기도하고 가자. 우리도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기도하자. 각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기도하자는데 그때부터 1시간 동안 아무도 안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막 진짜 다들 리더들이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1시간이 넘고. 근데 기도가 안 끊겨요. 진짜로. 목사님이 레드리버 갔을 때 레드리버 맞죠? 설교가 안 끊기셨대요. 진짜 하나님이 그 장소 가운데 왜냐면 그 장소에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일이 너무나 그 영이 있고 그러니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형 목사님은 거기서 촬영을 하고 기도하고 촬영을 끝났는데 본인이 계속 설교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없고 멋지만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선포를 하고 있더래요. 그 장소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구나. 그러고 나서 거기서 또 이제 거기 있는 관계자분들 기도 사역하시는 분들 또 만나게 돼서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그 어떤 포인트들 그리고 영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또 기도를 하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약간 그러한 장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멋진 유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곳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계속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항상 설교 때 이렇게 질문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저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만 저 스스로에게도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얼만큼 원할까? 내가 교회 리더이기도 하고 이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건 내 욕심으로 뭔가를 준비하는 게 아닐까? 이건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닐까? 아니면 진짜 이 마음의 동기는 순전한 것인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어느 순간에 멈추고 어느 순간에 더 앞으로 나가야 되나? 항상 어떤 사역적인 것에 있어서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근데 똑같다는 거 우리가 모두가 성도로서 41절과 42절에 있는 거죠.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셨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는가?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중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약간 이렇게 문한가? 왜? 여러분 갑자기 겸손해지십니까? 옆에 계신 분이 저보다 더 왜 하나님을 저는 질문이 여러분 하나님을 옆에 분보다 더 사랑하십니까?를 물어본 건데 왜 갑자기 거기서 아마 이분이 더 사랑하실 거예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좋으십니까? 항상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게 좋으세요? 하나님을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옆에 있는 분이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지금 이 방에서 여러분 내가 이 방에 있는 이 성전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왜요? 그건 또 인간의 관점으로 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항상 스스로를 가운데다 두십니까? 차라리 차가우면 회개하고 뜨거워지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최고는 아닐지 몰라도 꼴등은 아니죠 전도사님. 이런 마인드가 있으시면 여러분 꼴등이실 수 있어요. 왜요?
이전에 꼴등이셨던 분은 그 자리가 너무 싫어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 계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가려고 이미 갔는데 자꾸만 나를 내가 1등은 아니라도 꼴등은 아니죠라고 생각하면 이미 나는 꼴등이라니까요. 거기 계시면 안 돼요. 그게 괜찮으셔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음이 적은데 그게 왜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최선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그냥 그 정도로 괜찮으십니까? 이 여인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여인을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써있지만 마지막 말씀에도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하셨고 내 죄가 진짜 사하여 줬구나. 나 그거 믿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 구원에 됐어. 구원에 이르렀어. 라고 말했던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쁘실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 그랬죠? 에? 한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 돌이킬 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죠.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을 때 하늘에서 기쁜 하나님이 기쁜 일이 벌어지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변화됩니다. 비포 앤 애프터가 있어요. 당연히 그것이 완벽하진 않을 수 있어요. 뭔가 잠깐 뭐 뒤로 돌아갈 수도 있고 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나의 옛적인 옛 성품이 망가지게 울그락불그락 올라올 수 있고 그런 분들로 인하여서 그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좌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거를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교회 이제 리더로서 이번에 우리가 여름 리트릿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파덜미죠 주제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진짜 그 사랑을 온전히 아는, 온전히 느끼고 온전히 알아서 아 진짜로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고 나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셨구나.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이것이 정말 참 평안이고 기쁨이구나를 아는 것이 이번 여러분 리트릿의 목적이자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진짜 원하는 자들, 간절히 원하는 자들, 그걸 향해서 두드리는 자들에게 여러분 열릴 거예요. 진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딱 오자마자 첫 게임부터 딱 그 리조트에 와가지고 첫 발을 들여놔서 자 이제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눠야 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잘 노시기를 바랍니다. 쭈뼛쭈뼛 저는요 이거 없이 앞에서 사회자가 자 뛰세요 그럼 와 오른쪽 그럼 와 왼쪽 와 이래야지.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저거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그 상황에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을 제가 그 옆에 모시고 가서 함께 뛰도록. 네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지 알아요. 이게 왜 즐거운지. 아 공동체가 함께해서 이렇게 즐겁구나. 함께 밥 먹고 교제하니까 좋구나. 아 내가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여러분 이게 기대가 되셔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왜 그러지? 이게 저만 그런가요? 목사님하고 저만 신났나요? 막 저번에도 라이프라인 끝나 저번 주 어저께 말고 그러니까 그저께 말고 그전 주에 목사님이랑 라이프라인 끝나고 이제 목사님 이번에 이제 뭐 우리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거 언제 한번 제가 설교 때 한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께 아주 잠깐 여쭤봤는데 목사님이 이번 수양회 거기에서
나누고 내용이 뭔지 말씀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약 1시간 동안 저에게 설교를 해주셨어요. 서서 그것도 둘이서. 그러니까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걸 준비하고 계셨는지 제가 목사님의 그 100분의 1 정도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 뉘앙스가. 여러분 아시죠? 봄 리트릿 가서 2페이지 했나요 우리?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도 목사님이 이거 내가 전을 다 써줄 거야. 막 하는 이거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성도님들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 구절 이미 몇 개를 주셨고 여러분 그 티도 목사님이 그런 어떤 뉘앙스면 좋겠다고 그 말씀 구절 다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다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진짜로 크게 주시겠구나를 저도 뭐 리더지만 총괄이긴 하지만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발런티어 분들도 진짜 우리가 먼저 연합돼서 하자. 여러분 이번에 발런티어는 아이들 음식 나눠주는 것도 발런티어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 돌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이 발런티어지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쉽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오시는 많은 방문자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영역, 많은 부분에서 되게 임팩트 받고 놀라는 게 저희 교육부서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간증자들이 꼭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원래 안 이런데 너무 잘 있네요. 우리 애가 원래 안 떨어진다. 너무 재밌었나 봐요. 왜요? 그래서 섬겨주는 선생님들이 진짜 사랑으로 준비하시거든요. 요즘에 우리 해피키즈, 우리 홀리키즈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거 아시죠? 저거 다들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게 예배하고 다니고 저번 주 거를 제가 우연히 봤어요. 업로드된 거를 하고 야외에서 저 판교동원 뒤에 가서 노는데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막 깨르륵 깨르륵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른의 입장에서 야 저게 재미나고 와 선생님들 장난 아니다. 되게 힘드실 텐데 계속 뛰어. 애들 막 공도 애들이 신나죠. 막 공 던지고 하니까 선생님들은 거기에는 안 보였지만 아니에요. 기뻤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너무 진짜 열정을 다해서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잠깐 1분도 안 돼. 한 2분짜리 영상인데 그걸 봐도 우선 애들은 너무 즐겁고 와 선생님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다. 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 자라는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전해줘야 되니까. 그럼 그게 주님의 교회 성도라면 배워야 하는 자세이고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함께 추구해야 될 가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어떤 목적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리고 더 잘 알기 위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이 노력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선택하시고 오늘도 주께 간절히 구하시고 이 성전을 나가실 때 옆에 계신 분들과 이전과 다른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겁니다. 나갔는데 표정 썩지 마시고요. 네, 항상 사랑 있게 항상 기쁨으로 여러분들 알아요 진짜. 일반 사람들이 항상 놀라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왜 저들은 저렇게 즐거울까? 뭐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런 척하는 거 아니야? 뭐 힘들 수도 있겠죠. 상황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길 힘, 그것을 내가 이렇게 넘어갈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